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대로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노년에 임신하게 되었고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어제 본문 2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 6째 달에 즉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누군가를 또 찾아갑니다. 갈릴리 산골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결혼 약속은 되어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줍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27절에 2번이나 처녀라는 사실을 밝히고 29절에서도 마리아라는 이름보다 처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된 처녀가 누구냐? 바로 너 마리아라 이 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그 처녀가 바로 너 마리아임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 원어에 가깝게는 예수아입니다. 구약의 원래 이름으로 하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서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것이죠. 죄에 빠져 사망 형벌에서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사명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임을 그 이름부터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즉,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가리키는 뜻의 이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윗 언약의 성취자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32절 하반절 보면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하고 영원한 왕국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마리아는 현실적인 고민을 떠올리게 됩니다.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당연합니다.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35절 천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은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한 일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약속된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 결국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들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리아 시대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마리아 자신에게도 처녀가 잉태하는 놀라운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천사의 선포의 말씀 앞에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르겠다는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다스릴 고난을 주셨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표로서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첫사람 아담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거짓말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했고 마침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아닌 불신으로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끝내 범죄하여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통해 죄인들이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의 시작점에서 마리아는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나서 마리아는 즉각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산 동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합니다.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 마을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길을 걸어가야 하는 여행길을 젊은 여자 혼자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마리아가 굉장히 당찬 여자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파혼당하고 불결한 여자로 낙인 찍혀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모든 일을 감수하겠다는 용기를 가진 여자가 마리아인 것이죠. 이런 용기와 의지가 있었기에 마리아는 혼자 유대 산골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똑똑똑 예고 없이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모, 어머니뻘 이상 나이차가 나는 친척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엘리사벳 이모, 저 왔어요.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문안 인사를 받는 그때에 갑자기 복중의 아기가 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임신 6개월이면 이미 아기가 사람의 형태를 다 갖춘 상태입니다. 뱃속의 아기도 사람의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태아 상태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기뻐하며 뛰노는 것을 엘리사벳이 몸으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기 뱃속의 아기의 반응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깨닫고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2절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체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어서 45절 보시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6절 이후에는 엘리사벳의 찬양에 대한 마리아의 화답과 찬양이 나옵니다. 그 중에 4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찬양에는 3번이나 복이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복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새해 인사말 같은 데서 의미하는 만수무강, 만사형통이라는 인본주의적 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차원은 현세적 복보다 훨씬 더 좋은 복입니다. 바로 궁극적인 복입니다. 죄인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 결국 사망과 저주 가운데 영혼을 보내야 한다면 그것보다 더한 비참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영혼 가운데 존재하며 행복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즉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죄 용서의 복, 하나님 자녀되는 복,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마리아의 찬양에 나옵니다. 52절, 53절에 보면 비천한 자, 줄이는 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죠. 마리아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이어서 48절처럼 자신을 비천하다고 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영적 의미로서 비천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낮고 비천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번듯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의식하게 되는 영적 절망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줄인 상태가 됩니다. 반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포장하고 속이는 자는 물질적인 부, 사회적 지위로 그저 만족하고 복 받고 잘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고 부자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흩어버리시고 권세자는 내리치심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죄인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혼이 가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복과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리아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가장 좋은 그 복을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어서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당장의 성공보다 궁극적인 복을 기대하며 이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